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 날을 생명의 날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날 은혜롭고 평안한 한 날이 되시기를, 강건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17장 말씀은요, 먼저 1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다메섹에 대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지요. 그리고 4절부터 11절은 사마리아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4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다메섹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 중에 3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이렇게 나가지요. 바로 여기에 에브라임 요새라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또 5절 말씀 중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런 말씀들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 혹은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내용의 말씀들이어서 사마리아 멸망 예언이라 그렇게 확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 9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교만과 패역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라 하는 예언이 이 말씀들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언급되는 말씀은 다메섹, 동맹국 다메섹 멸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동맹 다메섹은 북이스라엘에 아주 가까운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맹국 다메섹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멸망을 당하냐면, 같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을 당하는데, 왜 멸망을 당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들은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서로 얽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 우상을 의지하다가
자신도 망할 것이지만 동맹국인 나라도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그 멸망의 이유가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보면 9절 말씀에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10절에 보면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이고, 마치 그 맞지 않는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전혀 맞지 않는 나무를 이종 교배시키니까 그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이 다메섹도 망하고 사마리아도 같이 망할 것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이방 국가와 동맹을 맺는 것, 그리고 세속적으로 하나님 없이 타락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멸망의 이유예요. 이런 결과는요, 아주 필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망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즉 선민이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의인을 남기셨다고 열왕기하 19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완벽하게 멸망하는 것 같아도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소수의 남은 자가 그 북왕국에도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는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남은 자를 6절에선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참 재밌는 비유예요. 여러분, 그 감람나무라는 게 이제 올리브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로 바꾸어서 보시면 가을에 이제 감잎이 다 떨어지고 예쁜 주황색의 감 열매가 그냥 감나무에 가득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가 가서 알뜰하게 그 감 열매를 하나, 둘 다 추수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몇 개의 가지 끝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다 추수하고 다 멸망시킨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안에 남은 몇 개가 있는 것처럼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 또 이런 말씀도 하지요.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나무 잎을 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무리 흔들어도요, 결국 나뭇가지에 몇 개의 남은 잎이 남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7절에 그 말씀이지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 남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뵙는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면 이방인과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 한국교회가 참 위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심각한 시대적 질병 앞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더 적어지고, 교회들마다 헌금이 줄어들고 성경 공부를 못하고 이런 위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그 교회를 향한 핍박, 공격적 위협,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회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동조한다든지 공격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 장차 하나님을 뵐 그 한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 번 택한 백성은요,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의 도구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을 믿고 세상의 어떤 환난과 위기와 풍파가 우리를 공격해 와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을 믿고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을, 신앙을 잘 지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는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은총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그 밑으로 들어올 때 분명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협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더불어 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세상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또 멸망당해 가는다는 소리와 소문에 굴하지 말고 우리가 지킬 신앙을 잘 지키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고 또 무너져가는 시기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적인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 예배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을 영원토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염병의 공포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넣어 주시고 또 모든 국민들이 우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아침 같이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과 은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 학교 아동부서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 세대가 이 위기 시대에서 침체되지 않고 잘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미래 세대의 교회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학교 교사, 또 찬양대원, 각 교구의 일꾼 등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억압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